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신앙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모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과 광야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너희가 다 이 모든 경험했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3가지 축복을 주겠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즉 가나안 땅 새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3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계시록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백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3가지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내게 다 숙했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3가지 축복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내려와서 회중들 가운데 총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10계명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광경부터 이미 두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충동과 내성과 우려와 번개 같은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온 회중들이 모든 총회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광경 속에서 떨며 두려울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시대에만 이렇게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모세에게 그냥 다소곤하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면 되지, 온 회중을 시내산 앞에 다 모아놔놓고 이미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며 그 산이 흔들리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환경 속에서 떨며 두려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이것이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는 왜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서 고백한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왜 교회를 세웁니까? 고백한 자들이 성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첫째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세상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말씀을 지키거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행실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곳이다. 즉 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에 이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뭐 하신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시험해 보신다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뭡니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이루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네가 지금 고통당하느냐? 네가 내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돌봐주거나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언약대로 행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맺어진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너희가 살고 즉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맹세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지켜야 되냐? 보통 때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 볼 때도 우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 왜 그러냐? 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손해봐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된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합격된 자만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이제 말씀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알곡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떨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떨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속에서 말씀을 주셨느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절대로 범죄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 복을 받으라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단 하나 이유가 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허물 덮어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뭡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가지고 마침내 뭘 하기 위함이다? 복을 주려 하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 딱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쉬운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생명에 이르어야 될 그 계명의 도리어 내게 뭐가 되었다? 사망이 되었다.
못 지키겠다는 사도 바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래 하는데 또 다른 내 지체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랍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한다? 싸우고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도 있는데 반드시 이기는 편에 우리는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배려를 해주신 것은 그냥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냥 다소곳하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전해주시되는데 그렇게 두려운 환경 속에서 천둥과 내림과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불순종했을 때 나는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장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 보여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과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롯의 가족들의 이 하나님이 들려준 천사로부터 들려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롯의 가정에 세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십니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이 있는데 그 사위들이 있습니다.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위들에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이 성을 떠나서 저 소알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롯의 두 딸들의 사위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을 말씀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니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화려한 이 도성에 불로 심판해서 다 멸망한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뛰쳐나올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알성까지 달려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런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천사들이 이끌려 채축해서 그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다가 롯의 처가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정들었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과연 정말로 불로 심판하실까?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게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던 그 자세, 그런 마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 말씀 받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오라고 젊은이들에게 영장을 주면은 그 영장을 딱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그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머리를 깎고 자원해서 그 부대로 달려가겠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은 더 많은 뭐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폐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두고 뭡니까? 국가의 그 부름에 따라서 그대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고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그대로 있었다고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시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어떻게 힘써야 된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한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키지 못한 말씀을 우리 주시겠습니까?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이미 다 해방시켜 주시나니,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든지, 설마 내가 뒤돌아본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롯과 두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경시키거나 바꾸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모세가 동일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들도 받고, 떨며 두려워 받아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23절 이하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2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 동그랗게 해놓으시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 받았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나를 경외하여 반드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줄 때 이 말씀을 꼭 지켜서 나를 경외하여 아무도 범죄치 아니하고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항상 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는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무엇에 대해서 복종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우리 66권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도망가고,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물론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우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생각이 들을 때 자꾸 거부감이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한다? 시험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합격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와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고백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느 때 지켜야 되냐? 보통 때도 지켜야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 보신다고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는 왜 광야 길을 교회 생활을 하겠느냐.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그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합격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38년 동안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시험해 보실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었다는 것이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이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거울이 되나니 적용이 되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수없는 많은 그런 능력과 그런 교회를 세웠지만은 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절제했다. 왜? 나도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버림을 받을까 싶었어. 왜?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한다 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즉 천국 들어가는 자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도 뭐하라? 두려워하라. 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도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잘못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뭐해라? 두려워해라. 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 택하고 택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뭐 해보신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달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합격된 자만 어떻게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야 의인이며 그 사람을 경외하는 자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때에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지키지 못한 그런 유의
우리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래,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마음에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죠.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라. 즉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을 19장에서부터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셨던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겠네? 그러면 이제 네가 이 많이 번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에도 네 보화가 쌓일 것이고 이 땅에도 여러 배를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네가 돌아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물질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즉 주님께서 평상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버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는 떠나가 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을 시간이 없게 다 우리가 읽지는 못하시지만 자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반드시 낮추고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이 훌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않다. 즉 말세 때에 환난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아멘. 보통 때도 너희가 잘 순종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스무나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7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을 다 통과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스모나 교회에게 주님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반모선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스모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5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으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낮추고 달아보실 때 때때로 예매모호한 고통이 오고 여러분의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가 달아보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건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를 말합니까? 천국을 간다는 것이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 시험하실까? 그 제일 첫 번째가 신명기 13장 1절 이하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시험해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 다른 신이라 하는 것은 물질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 축복받지 않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미한 이런 미혹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그런 미혹하는 주의 종들을 뭐하라? 구약에는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신약에는 도망가라 해놨습니다. 그래 저희 말을 듣지를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접근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늘 봐라. 말라기 3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바라저리 형통하고 저리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고 살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많은 그런 미혹이 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13장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말씀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잘 마지막 때는요 참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부모님들 만나야 되고 어떤 부모 좋은 부모냐 돈 많이 주고 뭐 인격적으로 학벌이 좋은 그게 좋은 부모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이 부모님이 최고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계속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걸 섬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우리 성도 만난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만나는 거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 본 것이 무엇일까? 자, 이 장면을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 민수기는 38년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합격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합격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교회를 건축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구정을 많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달아보실 때에
교회 건축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말씀 공부하자 이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민수기 이제 10장 33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씩 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나는 합격되어지고 어느 부분에 나는 좀 이렇게 미달되어지고 이건 내가 못 지켰구나.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해 보실 때에 불합격해서 죽었구나. 아멘?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0장 30절에서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지난 시간 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습니다. 또 그들이 앞에 나가서 대적들을 흩어줍니다. 또 그들에게 뭡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 다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흘길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더 깊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못 나오도록, 즉 철저하게 언약궤라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모신 것이 교회죠.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에 꼭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가야 되느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부닥칠 때에 원망 불평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죠. 예, 과거에 일어나셨다면 이제는 그 일어남을 뭐합니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줄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이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 우리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업무의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멀리 하는데 은혜가 된다. 절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물론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쁜 환경에서 교회 자주 못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 넘어뜨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낮추고 시험을 보느냐?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뭡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11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도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시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먹는 문제. 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지난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세상에서 즐기고 먹었던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담배를 피워야 되고 그거 하지 마라. 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건 4가지를 대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물론 신약에 보면 다 성취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많이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넘는데 12장부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잘못은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잘못했을까요? 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어떻게 당신은 지도자로서 구스 여자 저 이방 여자를 그렇게 취하느냐? 그래서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모세한테 원망 주의 종한테 가족이라도 주의 종한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려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하나님께 살려주시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할 때 주의 종이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저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감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럴 수 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독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럴 때에 뭐 해야 된다? 원망 불평하시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달아보는구나. 잘못은 누가 했다? 모세가 잘못했죠?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미리암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했는데 그들이 뭐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뭡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다 원망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게 동조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다 뭐했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당을 짓는 일당 고라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250명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란일으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도 행해보지 아니하는 그 기적 땅을 갈라서 그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씀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 한다? 낮추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당을 쥐고 싶은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당을 쥐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당을 짓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장부터 25장 발람의 사건인데 즉 발람의 그 싹을 물질을 탐해 가지고 발람도 죽임을 당하고 발람이 미혹당했던 사람은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행음하게 되어지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 앞에 제를 하게 되고 그들이 행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다 해놨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행합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뭐한다? 다 달아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복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셔서 말씀이 이랬지. 이기려고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은 이기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한 번만에 다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넘어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좋은 일도 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든든한 믿음도 세워지고 이것 때문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